네, 반갑습니다. 예스티칭 연구소 노희성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을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의 문을 열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므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슬기로운 아담 탐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먼저 이 아담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담 탐구를 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경적인 지식의 그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성경적인 지식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새로운 알미 또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이제 이 교회들에게 창조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된다. 워낙 진화론 시대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창조를 많이 보여주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면 되겠네요. 진화론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또 많이 제시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이런 것들을 싸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라는 그 단편적인 그런 문제보다 훨씬 깊은 문제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성경은 과연 지식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성경이 꼭 지식이어야 돼? 우린 좀 지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지식하면 공부가 떠오르고 공부는 싫다라는 이 공식 속에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뭔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그래야 되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건데, 신앙 생활하는 건데 꼭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말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느낌이 올 거예요.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자, 성경적인 지식일 수 있는가?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신념인가? 이게 반대말이에요. 이제 좀 와닿았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사적인 신념입니까? 예, 아니오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은 사적인 신념입니까? 영원한 진리입니까? 하늘과 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확고한 견고한 근거를 가진 지식 체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를 많이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지식일 수 있는가가 핵심 문제예요. 이 과학주의, 지금 이 우리 사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주의가 지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동일한 표현으로 자연주의가
시대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싸잡아가지고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건 유물론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 체계를 유물론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물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럴듯한 논쟁 없이 사람들한테 굳이 너 왜 그렇게 믿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예? 신이나 영혼이나 내세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정서와 이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유물론 세계관, 진화론 세계관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그 다음에 영혼, 또 영원,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그냥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신념과 개인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철학자 중에 모어랜드라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과학주의 문화 안에서 영혼을 믿는 것은 마치 뭘 믿는 거랑 동급의 믿음이에요? 유령을 믿는 거랑 같은 동급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요정을 믿거나 유령을 믿거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를 믿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다라는 치부를 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용어를 알려드리겠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개연적 설득력 구조. 예, 이 개연적 설득력 구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한 문화가 논쟁 없이 그럴듯하다라고 여기는 배경 가정들이에요.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유치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냥 이 시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밑바탕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밑바탕 그림. 그러니까 나는 그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린 백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문화를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듣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밑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에 대해서는 논쟁할까요, 안 할까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진화를 신봉하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진화를 믿지 않더라도 진화가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죠. 왜 진화를 가르칩니까? 라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게 바로 개연적 설득력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6일 창조가 이 배경 그림에서 제외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답 써 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써 있잖아요. 뭐가 돼요? 6일 창조가 개연적 설득력 구조에서 배제가 되면은 기독교는 그냥 신화를 믿는 종교인 거예요. 개인적 신념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바랄 수 없고요.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바랄 수 없으면 공적인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럼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문제의식을 했어. 똑같이 문제의식을 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그거 6일 창조를 6일이 아니라고 성경을 재해석하면 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를 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에 관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관여를 하셨대.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관여하셨대. 벌써 그 말에서 여러분은 캐치를 하셔야 돼.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셨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화를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자, 지금 거기서 이미 배제가 된 게 뭡니까?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그러면 누가, 그죠? 누가 하나님은 이러한 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게 되겠죠? 물어볼 수도 없어요. 답할 수도 없어요. 즉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체계에서 6일 창조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개연적 설득력 구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진화론 때문에 창조가 개연적 설득력 구조를 잃어버려서 지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더 심화시킵니까? 더 심화시켜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 편이 드는 거예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문제점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시간에는 아담 문제 한번 초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물리적 우주밖에 없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이걸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연주의가 뭐라고요? 물리적 우주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우주 안에 하나님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의 말씀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예, 찬양할 때만 적극성을 띠면 안 됩니다. 지식을 배울 때 적극적이어야 돼요. 저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의 뇌가 작동하지 않고 여러분의 세포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직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비트가 강한 음악이 나올 때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뛸 수 있어요. 하지만 잠잠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이 빛나야 됩니다. 심장이 떠야 됩니다. 뇌가 반짝반짝 움직여야 돼요. 지금 우리의 적군들은 강합니다. 온갖 지식체계로, 온갖 논리체계로, 온갖 문화체계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의 힘이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가 없어집니다. 바르게 알아야 나아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설명할 거 아니에요. 뭔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뭘 반박하고 뭐를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할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경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갖춰져야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이 진화론 세계관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나? 이미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세계가 돼버렸거든요. 왜냐면 지난 160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0년대부터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미리 막았으면 좋았는데, 아직도 교회가 힘이 더 있었을 때 막았으면 좋았는데, 교회가 힘을 점점점 지난 150년 동안 잃어버리고 유물론자들과 진화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점 강성해져서 모든 교과서를 다 장악하고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모든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들의 이 진화론 세계관, 유물론 세계관이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다.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의미도 없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이 역사의 목표점도 지향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처슬랜드란 철학자는 뭐라냐면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동물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우리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영장류의 한 종류로 우리를 계속 세뇌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어요. 영장류의 한 동물로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가 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될까요? 아니면 본능대로 사는 걸까요? 그쵸? 답은 뻔하죠. 예. 그럼 그런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음란해지겠죠. 하나님의 법이 설 수가 없겠죠. 무질서해지겠죠. 그죠? 예. 거짓말이 난무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자 모어랜드는 교회는 이러한 이 유물론 세계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관을 허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답인데, 이게 정답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정답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떠냐면은 이 세상이 자연주의 세계관, 진화론 세계관, 유물론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올 세계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아예 발을 딛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스케이트보드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발판을 만들어서 그 발판 위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발판을 먼저 만들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발판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더 큰 것들이 이제 다가오면 이제 교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대응하게 될까? 제가 굉장히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군사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에? 우리 교회가 군사를 키워서 보내겠다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말라고요. 내가 군사가 돼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나는 저쪽 편에 있거나 아니면 저쪽 편에 있는지 저쪽 편이 내 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적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서 나 대신 싸우겠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정되죠? 맞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오늘 아담 문제를 우리가 잘못된 이 아담에 대한 첫 인류에 대한 이 지식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짓된 지식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화석에 대한 문제, 게놈에 대한 문제를 좀 과학적인 문제들 좀 살펴볼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석을 좀 검토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지는 이 인류의 진화, 인류의 진화의 그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사헬란트로푸스라는 그런 화석이에요. 근데 뭐가 대단한 것이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인류의 진화의 행진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이 조형물이거든요. 이게 전국에 가면은 선사박물관이라는 게 있고 해마다 여기서 고생대 축제를 해요. 우리나라에 고생대 축제라는 거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아직 직접 가보진 않았고 이 박물관은 여러 번 갔는데 축제 때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대. 막 줄을 선대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한번 제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류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거예요, 저게. 근데 그 위대한 행진의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 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헬란트로푸스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위대한 행진의 첫 걸음을 딱 껴가지고 막 이 모든 인류의 진화를 끌고 가는 맨 첫 주자니까 뭐 대단한 게 밝혀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는 준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두개골 하나 달랑 발견돼서 두개골 하나 요거 그것도 두개골도 일부 요거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직립보행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걸었는지 기었는지 알 수 있어요? 두개골밖에 발견이 안 되는데? 아니겠죠. 그죠? 예, 오히려 브리스 시누라는 고생물학자는 이족 보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인원이다. 인간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르디라는 또 알디피테쿠스라는 또 인류의 진화 화석이 있어요. 이것도 인류의 그 조상 계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멀쩡하게 좀 남사스럽긴 한데 멀쩡하게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으로서 두 발로 걸었나 보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한테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뼈가 저렇게 발견된 게 아니고 부서질 것 같은 아주 심각하게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조각들밖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심각하게 부스러질 것 같은 이 조각들 때문에 이거를 저렇게 맞추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각들을 다 이어 붙여가지고 조각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15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표지에 이 표지 모델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석에 실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발견된 건 저런 상태가 아니야. 그죠? 예, 부서진 상태로 일그러진 상태로 정말 조각조각이 널려져서 이렇게 발굴된 거를 하나하나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렇게 15년을 맞췄어. 근데 이것도 심각한데, 그죠? 저게 진짜 알디피테쿠스의 몸체일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데 저거를 복원시킨 그림은 어때요? 중앙일보에 실렸던 저 사진은 어떻습니까? 그림은 훨씬 더 많은 상상이 가미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르미엔토라는 고생물학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고관절까지 이런 족부, 분절,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족 보행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물학자들은 따지는데 얘는 그냥 고릴라하고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화석이 누굽니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화석이 루시죠. 근데 이 루시를 발견했을 때 어때요? 얘도 역시 조각조각
조각 발견됐어요. 3km 반경에서, 3km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반경에서 60m가 차이 나는 언덕배기에서 여기저기서 뼈 조각을 긁어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맞춘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두개골에서 하얀 부분은 모조품이고 누런 부분은 발견된 뼈 조각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저 뼈 조각을 나눠주고 전체 그림을 그려오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의 다 그림이 다르지 않겠어요? 왜요? 조각이 너무 일부분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의 상상에 맡긴다면 누구는 입을 더 튀어나오게, 누구는 더 이마를 더 튀어나오게, 누구는 더 납작하게 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게 진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과서는 이렇게 두 발로 버젓이 세워놓고 마치 사람처럼 아기를 돌보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이성이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박물관마다 이렇게 이족보행을 하는 루시를 전시를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박물관들 가면은 다 시카고 박물관, 무슨 뉴욕의 박물관,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을 굉장히 멋지게 지어놓은 그런 지역들에 가면은 전부 다 이 루시가 전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연구한 학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커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고 원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옥스나드라는 학자는 가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예요. 근데 직립보행하지 않았고 중간 단계라는 위치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벌써 1980년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도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족보행을 한 조상으로서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발견된 게 70년대인데 2000년대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이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년 연구했는데 2000년대에 와서도 또 논란이 됐어. 뭐가 됐어요? 이 루시의 손목뼈를 관찰하던 리치몬드와 스트레이트라는 이 두 학자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루시의 손목이 꺾어서 고정시켜서 손목으로 걷는 너클 워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두 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네 발로 기었다는 거예요? 네 발로 기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그동안 한 5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두개골은 보노보 원숭이하고 닮았대요. 골반은 바깥쪽으로 뻗어 있어서 이건 전형적인 유인원의 특징이고, 인간의 골반은 안으로 굽어서 거기에 그 골반에 대퇴골이 수직적으로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족보행을 하는 거예요. 전혀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런 골반이죠. 다리가 짧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발로 기는 이 유인원들은 앞다리가 더 길고 뒷다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떤 누구라도 팔보다 다리가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비율과 맞지 않아요. 무릎도 직립보행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발가락은 앞을 향하지 않고 갈라져 있어요. 또 손목은 말씀드렸죠. 뻣뻣하게 고정시킬 수 있었어요.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쫙 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손가락이 쫙 펴지죠. 얘네들은 나무를 잡아야 되고 땅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초부터 쫙 펴지지 않고 굽는 손가락을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판단 안 돼요? 원숭이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지금 나무를 잡아야 돼. 나무에 매달려야 산단 말이에요. 그럼 쫙 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굽는 게 좋은 거예요? 굽는 게 좋은 거죠. 땅을 딛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굽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인원들은 유인원에게 맞는 그 다리 구조와 손 구조와 손목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어거지로 맞춰서 마치 두 발로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고 교과서와 박물관에 있는 그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인류의 진화 계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진화 계통표 를 지금 메꾸고 있는 사헬란트로푸스, 알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어때요? 사람의 조상으로 놀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시작.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은 없다. 중간체가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추론뿐이다. 자, 그래서 쫙 보니까 어때? 이들이 그려놓은, 자신들이 진화론 세계에서 그려놓은 그림에도 정직하게 표현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사헬란트로푸스, 알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호모라고 불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연결해주는 전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음표잖아요. 왜요? 화석이 발굴된 게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주지 않으니까. 그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나타나야 돼. 막 수만 가지의 단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다가 걷게 되는데
언어를 쓰지 못하다가 문법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뇌 용량이 400cc이다가 1400cc가 되어야 되는데 고급진 이런 뇌 피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뚝딱 되겠습니까? 엄청난 전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뿐이라고요? 추론뿐인데 추론도 이제 과해 상상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화석을 검토했을 때 진화에 대한 타당한 근거, 견고한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 진화론 자체를 흔들게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주제. 고인류학적으로 우리가 또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고인류라고 하면은 일단 앞에 호모가 붙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호모 네안데르탈시스 이런 거, 호모 에렉투스. 우리는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 근데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남겨진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이들이 뭐 하고 살았대요? 끈과 매듭, 목공, 석기, 통제된 불을 사용하고 요리를 하고 암각하게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현대인보다도 뇌 용량이 200cc 더 컸던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봉합한 이 어깨 수술을 한 봉합 수술을 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수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먼 거리 항해를 했어요. 자, 어때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동물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한 학자가 이미 1957년에 만약에 네안데르탈인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뉴욕 지하철에 딱 앉아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저 사람 누구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허우대가 멀쩡하네 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뭐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종이에요? 네,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저렇게 원숭이 닮게 그려서 박물관에 전시하고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쳤어요. 최근에 복원한 그림은 이렇게 복원해요. 어때요? 그냥 사람이죠? 예, 이들도 자료가 많이 모이니까 100년 넘게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모이니까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를 볼게요. 호모 에렉투스 역시 어때요? 끈 매듭 만들기, 목공, 석기, 뼈도구 제조, 그죠? 그다음에 물고기 잡고 가공하고 조직화된 생활을 하고 직업을 위한 공간이 있고 예술 활동을 했고 대형 사냥을 했고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의류를 개발했고 섬유와 수지를 개발했고 노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뭐예요? 또 역시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저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그림, 이게 1800년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바인이라고 불렀어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굴이 됐기 때문이죠. 굉장히 원숭이도 닮고 인간도 닮는 중간 단계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또 이걸 대대적으로 전세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막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이미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20세기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20세기의 역사는 진화론과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호모 에렉투스 뼈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남겨놨던 흔적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복원을 했더니 어때요? 상당히 뭐처럼 됐어요? 또 사람처럼 복원해서 박물관에 전시했죠? 근데 완전히 현대인처럼 그리면은 진화론이 조금 그러니까 자기들을 조금 변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뭔가 털도 많이 붙여놓고 그랬지만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사실 털이 어떻게 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를 보면은 이 시베리아에 가면은 데니소바라는 동굴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빙하 시대 때 사람들이 거처했던 동굴이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는 빙하 때 눈이 덮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이 덮였던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과 북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이동할 때 지나갔던 그 경로가 시베리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의 어떤 이런 동굴들에 사람들이 좀 모여서 살다가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니소바 동굴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밑에서 발굴됐던 거, 위에서 발굴됐던 거, 중간층에서 발굴됐던 거, 이게 이제 점점점 나오면서 뭐가 드러나게 됐냐면은 한 여자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얘가 DNA 추출이 가능했어. 근데 엄마는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가지고 있고 아빠는 데니소바인인 사람의 결혼해서 혼혈로 태어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재밌죠? 만약에 정말 다른 종이면은 교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혼혈인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진화론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은 인간과 즉 호모사피엔스와 종을 다르게 분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들의 이론을 약화시키는, 허무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쭉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거를 한번 종합해 보면 그 안에 또 허점이 있어요. 보시면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기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살았던 기간,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시스가 살았던 기간,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던 기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서로 다른 종이고 진화적인 관계라고 설정해 놓은 이 네 인류가 사실은 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기가 다 겹치죠? 네, 그러면 공존하면서 아까 지금 보니까 서로 또 뭐 했어?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도 낳았죠? 그러면은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같은 종이야. 누구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즉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제는 DNA를 막 분석하니까 그 DNA 분석해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은 성경이 점점점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점점점 강화가 돼요. 네, 모든 과학 지식이 그래요. 처음에는 가설이 수준일 때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 같아. 가설이니까. 근데 증거가 더 많이 쌓이고 이론이 더 많이 연구돼서 이제 사실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이뤄지고 성경이 더 강화가 항상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DNA를 분석해서 살펴보니까 현대 살고 있는 유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갖고 있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멜라네시아인, 이제 그 남쪽 아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시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데니소바인의 DNA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혈통적으로 그들의 후손이다. 우리와 다른 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제프리 톰킨스라는 박사님이 연구한 건데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현생 인류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 세 인류의 DNA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큼 같대요? 99.7에서 100%가 같아 버려요. 그럼 어때요? 우리끼리는 얼마큼 다를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현대인끼리는 얼마큼 다를 것 같아요? 최대 차이가 99.6%만큼 같아요. 즉 0.4%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서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고 인류하고 DNA를 비교했더니 어때요? 99.7에서 100%가 같대요. 그러면은 우리와 다른 종이에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이 호모라고 붙여진 그런 고인류들은 그야말로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 인류이지 다른 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아까 보세요. 오살로라는 게 붙었던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화석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인류의 조상으로 둘 가치가 전혀 없었죠. 그죠? 근데 진화론은 뭘 필요로 하냐면은 항상 공통 조상을 필요로 해요. 뭐 필요해요? 네, 공통조상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공통조상으로 연결될 때 일렬로 쭉 연결되면은 진화론이 좀 우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만약에 여기 아반떼라는 차를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착착착 일렬로 쭈르르르 조립해가지고 아반떼 딱 이게 생산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설계에 의한 거겠어요? 무작위겠어요? 설계에 의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쫙쫙쫙쫙 일렬로만 쫙 배열돼서 공통조상 하다가 호모사피엔스가 딱 정확하게 일렬 배열로 해서 딱 만들어지면은 이게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즉 진화 역사하고는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공통조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분기하는 가지가 필요해. 공통조상에서 여러 자손들이 나오는데 종이 거기서 나눠져.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또 공통자산이 돼서 또 거기서 분기하여 여러 자손들이 나눠져 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분기하다가 우연찮게 인간이 나왔다라는 서사를 써야 돼. 그게 이제 그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 공통조상이라고 놓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도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분기시켜가지고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로, 하나는 호모 네안데르탈인으로, 하나는 호모 하이델베르시스로 이런 식으로 분기를 시키고 싶었는데 분기를 시킬 필요가 없어. DNA 조사해보니까 그냥 인류와 같은 종이야. 그죠? 즉 진화론 역사를 뒷받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한 120년, 150년, 200년 막 찾고 DNA는 한 1950년대부터 이제 연구했으니까 한 지난 100년 좀 안 됐죠. 75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 혈통으로,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한 사람의 부부로부터 이 모든 인류가 나오게 했다라는 것에 근접하고 있죠. 다른 종류의 생물로부터 변화시켜서 전이 과정을 거쳐서 선행 인류를 거쳐서 인간 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석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우리는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제 앞에 세대에 창조신앙 교육을 했던 분들은 화석 얘기까지만 하고 항상 끝냈어요. 근데 지금은 분자생물학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쪽에서도 또 성경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자, 무시할 것인가, 탐구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에? 탐구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손가락이. 자, 무시할 것인가, 탐구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뭐 한다고요? 탐구할 거죠, 탐구. 그죠? 2번. 예,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탐구한 결과가 항상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인내를 필요로 할 뿐이지 우리는 답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보세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최신이죠, 그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또 진화론자들이 막 빵빵 터뜨렸어. 전 세계 언론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막 사이언스, 네이처지 막 다 빵빵빵 터뜨렸어요. 뭐라고요? 인간과 침팬지가 친척이래. 왜요? DNA가 비교를 해봤더니 98%, 99%가 같더래. 그래서 이 얘기가 20세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퍼지고 특별히 이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성인들에게 상당히 이 내용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신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얘기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퍼지게 됐나, 세상에 퍼지게 됐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작은 70년대에 이미 시작됐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킹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DNA 서열 분석도 없었던 시절, 왜냐하면 DNA 분석 기술은 1977년에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75년이잖아. 그러니까 DNA를 분석해서 말한 게 아니고 단지 44개의 유전자 좌, 즉 단백질을 만드는 DNA 정보가 있는 그 부분, 그것만을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DNA 자체의 서열을 비교한 게 아니고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정보 자체를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 결합이 안 돼 있는가, 이것을 끓여가지고 이 융합이 해제되는 그 온도를 측정하는 이런 그냥 비정성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비정량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한 방법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98%, 99%가 같습니다. 이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너무나 없는 건데 사람들한테 벌써 이제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 침팬지 게놈을 연구하는 컨소시엄에서 98.77%가 일치한다라고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이처지에 발표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막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인가 하고 또 뜯어서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은 혹시 ATCG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걸 배우거든요. ATCG라는 이 염기들이 배열돼 가지고 인간의 31억 개의 염기쌍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다 맞아야지만 그 정보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순서가
다른 거, 있어야 될 게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덩어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얘는 하나씩 바뀌어 있는 그런 점돌연변이만 센 거고, 개수를 센 거고, 덩어리로 삽입되거나 덩어리로 빠져버리는 그런 결실은 무시해버린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값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의 게놈은 분석이 돼 있지만 침팬지의 게놈은 아직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어요. 2005년이어서. 그래서 그때 인간의 게놈을 틀로 잡아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침팬지 게놈을 배열했네? 그러면 이게 진짜 침팬지 게놈의 배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인간화시킨 게놈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일치하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2005년부터 지금 26년이 됐으니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 유사 연구를 더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아까는 뭐 99%, 98%라며. 근데 지금 수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해독 단계. 자, 중간 거 보세요. 중간 거. 유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침팬지 게놈을 다 인간의 게놈처럼 다 해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 해독한 거를 인간의 게놈하고 다 대응시켜가지고 1대1 대응시켜가지고 다 비교를 했더니 몇 프로가 비슷하대요? 85%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15%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가 다르면은 염기쌍이 몇 개가 다른 거냐면 5억 쌍 정도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5억 쌍 정도는 진화로 채울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Y 염색체. Y 염색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쵸, 남자. 그리고 침팬지라면 수컷. 이 Y 염색체를 비교했더니 얘는 무려 75.6%가 비슷한 게 아니라 차이가 난대. 그럼 비슷한 거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75.6%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남자와 침팬지의 수컷 간에는 관련성이 매우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거죠. 해서 결국은 수치가 8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99%의 신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만 차이 난다라는 이 신화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미. 자,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합니까? 1%만 차이 난대, 1, 2%만 차이 나고 99%, 98%가 비슷하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다 보도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밝혀졌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15%나 차이 납니다. 과거에 1, 2%만 차이 난다고 생각한 거는 다 잘못된, 그때는 기술이 떨어지고 또 우리 연구가 아직 못 미쳤던 겁니다 라고 다 또 대대적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여러분도 처음 듣잖아요, 지금. 그죠? 저도 이 자료를 찾느라고 막 열심히 찾아야지 알지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막 선전하고요, 진화론을 조금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은 딱 정보를 차단시키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삶의 이 내용이 자꾸 어디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반성경적으로 치우치고 반성경적인 이론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따져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과 침팬지가 처음에, 지금은 이미 무너졌지만 2000년대 초반에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라는 발표가 막 되니까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주장이 뭐냐면 항상 너무 과하게 나가, 진화론은. 근거도 부족한데 너무 과한 주장을 해요. 뭐라 했냐면은 인간과 침팬지가 그럼 교배도 가능하겠네요? 염색체가 1, 2% 정도만 차이가 난다면은 교배에서 자손도 날 수 있겠네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뭐가 무너졌습니까? 98.5%라는 이 일치율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제 한 8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서로 교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오류가 뭐예요? 이들의 주장의 오류가, DNA가 얼마큼 일치하느냐가 교배 가능성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배 가능성은 교배와 관련된 수많은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자, 난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DNA의 그 일치율, 그 백분율에 이것이 좌지우지되는 내용이 아닌 거죠. 이런 것도 우리의 생각을 살짝 비틀어 놓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46대 48의 벽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예요.
그럼 감수 분열을 해서 난자나 정자를 만들 때 반반 쪼개지니까 몇 개가 돼요? 23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쌍 이렇게 말하죠. 근데 침팬지는 48개예요. 그러면 감수 분열되면 뭐가 돼요? 24개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난자가 23개인 것과 염색체가 정자가 24개인 것과 만약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쌍이 안 맞죠? 한 쌍이 안 맞춰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불균형 때문에 결국 그 배아, 이 수정되는 그 배아가 발생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폐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임이 되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아, 침팬지의 염색체와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 수정을 시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뭘 주장했냐? 아, 어느 단계에서 진화적 조상의 어느 단계에서 48개가 46개로 바뀌었대. 그러면 이제 48개가 46개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염색체 2개가 붙어가지고 인간의 염색체 2번 염색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붙이니까 하나가 줄어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46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융합설이라고 해요. 이 가설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근데요,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요, 좀 과학을 많이 아는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강의 끝나면 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만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과거에 이 염색체가 융합이 돼가지고 인간의 염색체로 바뀌었다던데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왜요? 들을 때는 뭘로 들어요? 이것이 밝혀진 그런 근거 있는 증거인 걸로 들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염색체를 보면 염색체 아시죠? 이렇게 우리 중학교 그림에 나오는 염색체 그림 아시죠? 그죠? 예. 그 염색체를 보면은 끝에 마지막 말단에 항상 오는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를 마지막에 오는 거를 텔로미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네, 텔로미어. 그러면 이 만약에 두 염색체가 붙었다면은 하나가 1, 2, 3, 4라면은 붙은 것은 거꾸로 와서 붙었으니까 순서가 4, 3, 2, 1인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1, 2, 3, 4였지만 거꾸로 붙었으면은 4, 3, 2, 1인 게 서로 맞닿아서 붙어 있는 그런 염기설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거꾸로 역위,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그런 염기설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옳았구나, 우리는 이 염색체가 서로 붙었다라고 해서 개수를 줄이는 이런 융합설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가설을 만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실제는 이 맞닿은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적어도 이 텔로미어가 정말로 붙어가지고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거라면은 이 텔로미어에 차지하고 있는 이 염기설의 최소값이 10,000개예요, 10,000개. 근데 관찰한 이 2번 염색체에서 관찰한 것은 개수가 겨우 798개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만약에 진짜 융합되었다면 있어야 될 것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6.7%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융합돼서 만들어진 거지 원래 그렇게 1, 2, 3, 4인데 그 다음에 4, 3, 2, 1이 붙어 있는 건지 원래부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은 진화론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융합설을 지지하는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두 번째, 더 큰 장벽이 있어요. 쉘터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염색체의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와도 조금 막아줄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색체의 끝에 6개의 단백질로 캡이 씌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참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죠. 근데 이 캡이 하는, 이 쉘터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다른 염색체하고 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핵세포,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이 진핵세포의 염색체 끝에는 다 이 쉘터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할까요? 서로 붙는 거를 막아줘.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쉘터링이 있는 한 두 염색체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붙으면 이거는 질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프리 톰킨스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 염색체에 그 융합 부위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융합 부위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 사실 텔로미어 부분인데, 이 텔로미어 부분은 유전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부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유전자가 많더래. 그 유전자가 심지어 255개의 세포에서 유전자로서 활동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저하게 작동하고 있는 유전자, 기능하고 있는 유전자가 이미 그 염색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텔로미어 부분, 유전자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권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인간하고 침팬지가 정말로 교배가 가능했더라면 어때야 돼요? 그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휴먼지라 그래요. 인간과 침팬지의 합쳐지는 작품. 그래서 휴먼지. 근데 지금까지 휴먼지가 있었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권. 화석도 없고 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염색체 2개가 붙어가지고 48개가 46개가 돼서 인간의 염색체가 됐다, 이런 주장들은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에요. 자, 점점 따져볼수록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2개가 만약에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구조적인 해석이죠. 물리적인 구조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붙은 염색체가 정말 인간의 2번 염색체의 모든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가, 즉 그 서열 자체를 바꿀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모니터 2개를 이렇게 쓰게 돼서 이거를 확장시켰다고 해서, 그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색체 2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물리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염기 서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2번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염기 서열과 침팬지에 있는 그 염기 서열이 맞지 않아요. 당연히 맞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제 발달해가지고 2번 염색체를 더 연구해 보니까 이 2번 염색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태아에서 발생 과정을 거칠 때 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팔다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8주가 되면은 팔다리가 다 완성이 돼버려요. 벌써 8주에.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어깨에서부터 뼈를 만들어서 팔을 만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손가락까지 만든 다음에 손가락 8주에 짠 떨어지게 하는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요 순서대로 사지가 발달하게 하는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걸 혹스드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는 요 유전자, 이 순서대로 진행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를 자 이제 너가 일할 차례야, 너가 일할 차례야, 너가 일할 차례야 하면서 그 순서를 스위치를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테드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경계가 뚜렷해야 돼요. 이게 경계가 모호하면은 사지 발달이 제대로 안 돼서 장애가 태어나거나 해야 발생이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는 잘 모르셔도 굉장히 정교한 과정이라는 건 아시겠죠? 사지가 발달하기 위해서 어깨 만들어야 돼, 팔 만들어야 돼, 팔꿈치 만들어야 돼, 손목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순서대로 유전자를 켜가지고 순서대로 그것이 발생이 되다가 손가락까지 다 완성을 시키는 이 순서도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진행하게 하는 그 염색체가 2번 염색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찮게 침팬지의 2 염색체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졌다면은 그런 정교한 서열을 가질 수가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따져봐도 융합설은 근거가 없고 말이 점점점 더 안 된다. 그런 걸 믿느니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걸 믿느니 말씀을 믿겠다. 그죠? 너무나 많은 상상이 가미되어 있는 그야말로 게임 서사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이제 시간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게요.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이제 침팬지의 염기서열과 인간의 염기서열 전체를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했더니 85% 정도가 비슷하고 15%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결론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5% 정도의 차이가 염기서열로 치면은 몇 억 쌍이라 그랬어요? 5억 쌍 정도의 차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5억 쌍이 정말 진화의 방법으로 쌓여서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한쪽은 침팬지를 만들고 한쪽은 분기돼서 인간으로 되도록 그 5억 쌍만큼의 염기서열이 정말 축적될 수 있는가, 이게 진화의 시간 안에 가능한가, 이걸 또 따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이런 걸 돌연변이 시계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이렇게 직계로 내려갈 때 자손에게 넘겨주는 돌연변이가 한 60개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뭐 60개에서 어떤 건 좀 많게는 150개까지 이렇게 폭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직계 자손에게 물려주는 돌연변이가 60개씩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해보고 이 5억 쌍이 쌓일 때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수억 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 지금까지 이론은 뭐냐면 우리와 침팬지가 갈라진 거는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갈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필요한 시간은 1억 년이 넘는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건 600만 년에서 700만 년밖에 없어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약 20배가 넘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1억 년 전에 침팬지와 갈라졌다라는 이론으로 바꿔야 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1억 년 전이면 무슨 시대예요? 진화론에서 중생대예요. 그럼 인간이 중생대부터 인간의 조상이 발달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론을 바꿀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진화론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런 말은 안 하고 쉬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집단에서 이 유전자가 그냥 돌연변이가 쌓여서 5억 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하는 유전자여야 되잖아요. 즉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서 기능할 수 있는 정보 두 글자가 나만 가지면 안 되고 진화가 가능하려면은 집단 안에 다 그 두 글자가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0,000명 정도로 구성된 집단 안에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정보가 다 공유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린대요? 단 2개의 돌연변이가 고정되는데 1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2개를 고정시키는데 1억 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 우리는 몇 개를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5억 쌍만큼의 차이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건 막대한 무한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론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하는 모든 돌연변이는 어떨까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정보가 더 좋은 정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좋은 정보가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언제나 있었던 것을 상실하지 없었던 정보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게 과학자들의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과 아주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왜요? 돌연변이는 우리의 몸에 해로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게놈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에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돌연변이가 없는, 질병도 없는, 고통도 없는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죠.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도 같이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피조물이 어떤 상태예요? 허무함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돌연변이가 점점 쌓여가지고 점점 무질서해져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바로 타락한 이 저주받은 세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봐도 어때요? 진화론은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제 인류에 대한 인류의 시작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라는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잘 듣고 계세요. 훌륭합니다. 자, Y 염색체는 아까 말했다시피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에게, 그죠?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Y 염색체를 분석해서 연구한다는 거는 부계의 혈통을 알아보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부계의 혈통이 어떻게 저기 조상으로부터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그 다음 아들로, 그 다음 아들로 이렇게 해서 계속 부계를 통해서 이 Y 염색체가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가. 그래서 전 단계 조상으로부터 이 아들에게 올 때 돌연변이가 몇 개나 생겼나 이런 걸 통해서 돌연변이의 차이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얼마큼 이게 쌓여서 돌연변이가 얼마큼 쌓여온 건가, 즉 첫 번째 조상이 얼마 전에 있었을까를 대략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어떻대요? 몇 년 전에 첫 번째 조상이 나온대요. 공통 조상이 4,500년. 어머, 생각보다 너무 짧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수억 년, 수만 년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진화론적인 시간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Y 염색체를 추적을 했더니 첫 번째 아빠는, 그죠? 첫 번째 아빠는 몇 년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500년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를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또 연구를 했대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거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누굴 거 연구할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려면요, 정자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난자가 필요하죠. 근데 정자는 핵, 즉 염기 이 게놈만 줘요. 그죠? 예, 게놈만 줍니다. 46개의 염색체 중에 23개의 염색체를 줘요. 정자는 그것밖에 안 줘요. 근데 난자는 그 난자 안에 뭐가 있어요? 23개의 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난자라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질에 질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 세포질에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과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한 물질들의 농도와 그런 단백질들의 기능이 없이는 이 핵이 분열도 시작하지 않고 발생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건 누구 덕이에요? 이해를 잘 못했네. 난자에 있는 세포질이 없으면 여러분이 발생이 안 된다니까요. 세포끼리 만난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지만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돼가지고 누구는 뇌가 되고 누구는 심장이 되고 누구는 무릎이 되고 발이 되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처음에 이끌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난자의 세포질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그거를 이끌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여기 있냐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엄마 덕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인류는 엄마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엄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요? 첫 번째 자녀도, 예를 들면 가인도 하와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그치? 난자가 있으려면 하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완벽한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는 중에 이상한 종류의 동물이면 안 돼. 그냥 정확하게 인간 엄마가 있어야 인간 난자를 만들 것이고, 인간 난자가 있어야 인간이 발생이 된다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엄마의 난자에 들어있는 그 세포 질환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 누구한테 물려받았겠네? Y 염색체는 다 아빠한테 물려받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염색체를 또 분석해가지고 조사했더니 첫 번째 엄마가 몇 년 전에 있어야 된대? 6천년 전에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연구는 뭐냐면은 족보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우리 각자 다 족보가 있잖아요. 이런 족보를, 전 세계의 족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족보를 연구해서 언제쯤에 여기에 항구가 만들어져서 언제쯤에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정말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족보를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결론이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조상은 몇 년 전이어야 된대요? 5천년 전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다 이게 2000년대에 이루어진, 21세기에 다 이루어진 연구들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값이 수렴됩니까? 수천 년 전으로 수렴하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수백만 년이나 수천만 년 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와,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나다넬 젠슨이라고 Answers in Genesis라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유전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분인데 그냥 자기 평생을 여기다 헌신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분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네,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젊은 시간을, 그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8살 때 불렀던 찬양도 기억하시고, 내가 15살에 불렀던 찬양도 기억하시고, 25살에 불렀던 찬양도 다 기억하십니다.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는지 다 기억하실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찬양이 왜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새 노래인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나다넬 젠슨이 이 연구를 더 했어요.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험실을 차려가지고 DNA를 연구할 능력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랩이 많아. DNA를 분석해놓은 랩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0만 명 이상의 Y 염색체 가계도를 이미 여러 실험실에서 분석해놓은 것들을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야.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 가장 조상으로 올라갈수록 그 모든 조상이 몇 개로 수렴이 된대? 3개의 계통으로 수렴이 된대. 그럼 이 사실은 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때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함셋,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노아는 홍수 이후에 자식을 낳았다고 써 있지 않아요.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이라면은 DNA가 최초의 아빠가 누구거나 누구예요? 함이거나 야벳이거나 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DNA를 분석해 보니까 이 가장 오래된 밑둥을 차지하는 그 계통이 세 계통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벳 계통은 유럽 원주민과 그리스인 쪽으로 퍼져나갔고, 함 계통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쪽으로 퍼져나갔고, 셈 이 족속은 유대 민족과 아브라함 계보를 이룬다. 이런 것까지도 나와서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당신들도 염색체를 분석을 의뢰를 하래.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 정보를 주면은 당신의 첫 번째 조상이 야벳인지 함인지 셈인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구 증가율을 0.5%만 계산해도 0.5%면은 되게 조금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0.6%인가? 굉장히 지금 낮아져가지고 하여간 1%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심각한 건데 지금 0.5%는 아주 조금 잡은 거야. 근데 0.5%로 가정을 해야 어떻게 될까요? 방주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그때 바로 현재 인구 80억에 도달하게 돼요. 지금까지 약 4,400년 정도가 흘렀다면은 그 시간 동안 0.5%의 인구 증가율만으로도 80억에 도달해. 그런데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6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분기했다면은 600만 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 담을 수 없는 인구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어때요? 진화론의 연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조상의 족보를 통해서 연구한 그런 아주 상세한 연구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아주 재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나오기까지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직계조상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자, 그럼 나 한 명을 위해서 직계조상은 몇 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2명이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도 또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뭐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또 직계조상이 2명씩 필요하죠. 그러면 나 하나로 시작했는데 한 단계만 위로 1세대만 올라가면 2명, 2세대 올라가면 4명, 3세대 올라가면 몇 명? 8명. 해서 계속 2의 지수승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족보를 연구하다가 이거에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에 족보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직계조상으로 가면은 계속 인구가 늘어야 돼서 1000년만 지나도 10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 지구의 인구가, 우리의 조상은 계속 수가 늘어야 되니까 1000년 전에 2조 명의 인구가 있어야 된대, 이론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1000년 전에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80억이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 이건 지금 모순이잖아요. 직계조상은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00년 전에 2조 명이 돼야 되는데, 아니 1000년 전에는 실제로는 10억밖에 살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2조 명님이라고 제시한 그 전제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전제가 들어간 거죠. 가정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른 조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조상이 같았어. 우리는 사실 다 친척이야. 10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는 사실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들을 계속 뻗는 게 아니라 서로 결혼하고 서로 자녀를 낳는 그런 관계로 수렴을 다지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최후의 한 쌍이 남게 돼. 최후의 한 쌍이 남게 돼. 근데 이 한 쌍에 이르는 시간이 아까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5,0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가 네이처지에 실렸던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연구가 아니고 매우 자세하게 한 연구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Y 염색체로 부계를 연구해도, 미토콘드리아로 모계를 연구해도, 족보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전부 다 수천 년에 수렴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쌍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아니라 여기서는 노아예요. 노아. 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야. 근데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도 답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이 DNA를 조사해가지고 찾아낸 그 한 쌍의 부분은 노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더 정밀하게 분석하니까 세 계통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어때요? 재밌습니까? 네, 창세기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보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런 족보의 말씀 하나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확고해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아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 화석적인 거, 게놈적인 거, 그 다음에 돌연변이 시간 따져보고 족보를 또 따져보고 했더니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물 조상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에 분기해가지고 나와서 인간이 됐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럴싸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노아 홍수를 거쳐서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나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뒷받침 증거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성경의 역사가 뭐다? 사실이다 이거죠.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다. 제가 그럼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상조가 마냐 진화가 마냐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일 수 있는가? 지식일 수 있는가? 그럼 지식일 수 있는가를 충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논하려면은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지식으로 역할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따져봤더니 어때요? 성경의 역사는 지식으로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신화로 그냥 남겨져 있어야 되겠어요? 지식으로서 가능하고. 그러면 진화론은 어때요? 진화론을 사실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가설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정밀하게 따져보니까 진화론은 오히려 근거가 부실해. 성경은 오히려 점점 갈수록 근거가 더 강화가 돼라는 것을 알게 됐으므로 우리는 참된 이 성경의 역사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절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아담 문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함축하면 결국은 두 아담의 역사예요. 그럼 첫 번째 아담은 누구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고요?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안에서, 그 첫사람이 범죄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게 진짜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데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두 아담에 대한 역사는 첫사람의 그 범죄 사실이 둘째 아담의 부활과 바로 연동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동시에 같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같이 신화 수준으로 전락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두 내용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부활을 근거로 하여 복음을 논증하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죽음은 원래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진화론 세계관에선 죽음은 뭐예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벌써 갈려나갑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화론 세계관을 왜 못 받아들여요? 죽음이 죄의 삭시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원래 그랬는데 왜 구원이 필요해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죽게 됐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뭐가 와요? 부활이 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 이 첫사람 아담의 이 죽음의 문제가 사실이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의 이 부활의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로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 믿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로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견고한 근거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 어떤 식으로 엮여 있냐?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아니, 로마서에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제적 역사적 존재라면은 예수님도 역사적 실제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담이 전설적 존재라면은 예수님도 전설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모형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관계가 엮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요한 또 교리가 뭐냐면은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만약에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공의의 동등성과 속죄의 전가의 대칭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논리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야 됐을까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됐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담이 사실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이라는 게 크기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죄값이라는 크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담이 지은 죄값을 고스란히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요? 아담과 동등된 존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양이나 소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치를 수 없습니다. 양과 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한 것뿐이지 실제 아담의 값이 안 돼요. 양값하고 여러분 값이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아담 값을 치르려면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이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범죄하지 않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아담의 모양,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아담의 값을 아담이 치르게 되는 이 동등성. 그래서 똑같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전가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값을 정확하게 치렀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0.1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행위로 인하여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조건인 거죠. 예, 하나님은 야 좀 깎아줘. 너의 죄값은 1000인데 내가 999만 치를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엄격해서 아담의 죄는 아담이 물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이 동등성이 바로 공의의 근거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속죄함을 입는 이 정가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아담의 고장난 세포로, 왜요?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돌연변이도 시작하고 질병과 고통과 신음 이런 것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포가 완전한 세포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완전한 세포였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이미 고장난 세포야. 근데 이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때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은 고장난 상태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첫사람 없이는 마지막 아담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사실성을, 그 역사성을, 실제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죠. 자,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계속 연결시켜서 첫사람 아담에 근거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복음 논증을 말씀 그대로예요. 세 번역으로.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논증한다고 하죠. 이거는 세상에서 무슨 논문 써서 디펜스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도 논증을 할 때가 필요해요. 그죠? 예. 성경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에 기반해 있는가? 논증은 항상 사실에 기반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지식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뭐에 기반하고 있어요? 부활에 기반해서 복음을 논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 눈앞에서 부활 승천하고 하신 것을 본 500여 문도가 아직도 뭐예요? 살아 있어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명백한 사실인 거야. 그냥 내가 겪은 일인 거야. 그죠? 경험과 증거로 그 사실성이 보증이 되는 거야. 견고한 근거가 있는 그런 사실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복음을 세워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 부활 부정해봐. 부활 부정 못하잖아. 우리가 다 봤잖아. 경험했잖아. 증거 있잖아. 그럼 부활을 부정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똑같은 거지만 약간 이제 초점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바울은 뭐에 근거해서 로마서 5장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논증했다 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은 뭐에 근거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범죄 행위. 이게 뭐죠? 원죄가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원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 모든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게 하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논증을 따라서 제가 한번 패러디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죽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원죄 때문에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맞죠? 맞는 거죠? 예.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면서 원죄가 사실이고 그 한 사람, 첫사람이 사실이고 그의 번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 아담으로 보낸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담이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이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복음을 그거는 폄훼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내가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방식까지도, 그죠?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항상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논증하고 설명하고 전파하는 이 내용과 방식까지도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뭐랑 다시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성경이 알려준 방식대로 논증하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핍박받고 폄훼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탐구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어떻게 한다고요? 탐구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 그림으로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창조는 뭘 반영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합니다. 그죠? 여기는 죽음도 죄도 질병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누구를 의존해서 살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판단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계시 의존적으로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열매를, 야 아담아, 내가 너에게 똑똑한 지성을 줬으니까, 너에게 똑똑한 IQ를 줬으니까 이 수만 가지 열매 중에 어떤 게 선악과인지 한번 맞춰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예. 선악과는 이게 선악과야. 동산 중앙에 있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에 정말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깎아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을 죽일 독을 만드셨다는 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언약적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죽는 거예요? 독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파서 암 걸려서 노화돼서 죽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계속 이런 강의를 듣고 있어도 나의 생명을 물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서 죽고 노화돼서 죽고 사고 나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즉 계시 의존적으로 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죽음의 본질인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본질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면서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자식이 범죄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범죄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사랑하는데 나한테 거짓말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능력이 더 많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짓말 듣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도 안 아프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이건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포기야, 포기. 너희들 갖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새롭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을 할 것이라는 이 계획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조하신 거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 그분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거예요. 그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 아담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뭐 했어요? 대속 제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죄가, 아담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죄값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약속을,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이 구원의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완성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 아담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결국 무슨 역사예요? 두 아담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가, 둘째 아담이 하신 일을 맞다고 지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틀리다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첫사람 아담에 대한 지식이 거짓말로 바뀌면 둘째 아담이 하신 일이 다 무효화되거나 왜곡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는 게 둘째 아담이 하신 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를 하신 이 모든 내용이 성경대로 보존되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게 어떤 지점이에요?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그때는 뭐가 멸망당합니까? 죽음 자체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만 하셨어요? 예만 하셨어요. 예만. 하나님이 너 인간의 몸으로 가라. 예.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라. 예.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예.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와,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인데, 여러분들처럼 인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려면 어때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게 기도해야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다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서 아멘 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그게 좋게 느껴지지만 그게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은 아, 이거 망하는 길이었구나. 내 지혜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가서 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도 순종해야만 살 수 있었고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불순종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은혜로 들어는 가 있지만 내 기준은 계속 불순종하면은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위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내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그죠? 예,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답은 바뀌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답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으니까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구비구비 이런 길이 있다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목표점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야, 쟤 원래 찌질했는데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쟤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야? 와, 제가 하는 말대로 다 됐네. 다 됐네. 쟤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죠?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공의를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 기준을 오직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의 값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분은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